유럽에 가보면 많은 도시들이 화려하고 웅장하고 그래요. 그런데 열린 마인드로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유럽의 오래된 도시들 가운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아주 성이 웅장하고 도로가 대단한데 그 화려하고 웅장했던 건물은 남아있고 성벽은 남아있는데 그 안에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은 드물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의 유적지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박물관이 되어 있거나, 특별히 왕실 소유의 건물들은 그대로 존속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건물들은 거의 유적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지켜보던 독일의 한 역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시는 성벽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도시는 사람이 그 속의 삶으로 유지되고 발전된다. 아무리 성벽이 튼튼하고 아무리 건물이 화려해도 그 안에 살아갈 사람이 없으면 그 도시는 유적지일 뿐입니다. 박물관이 될 뿐입니다. 도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 아침마다 한 장씩 강해해 가고 있는 느헤미야 6장은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 도성을 그려줍니다. 성벽이 무너졌으니 보호받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 안에 살던 백성들은 거의 떠났습니다. 황폐해졌던 겁니다. 부흥하던 교회가 교인들이 다 떠나고 나면 황폐해집니다. 바로 느헤미야서 6장이 그러했습니다. 그렇게 무너진,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던 느헤미야가 울고 기도하고 헌신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온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문짝을 답니다. 여기 성벽을 재건했다라는 의미는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너진 사업을 다시 재건한 다음에, 무너진 건강을 다시 회복한 다음에, 가정을 이루지 못했던 청년들이 좋은 사람 만나 가정을 이룬 다음에, 집이 없던 사람이 애써서 돈을 벌어 집을 산 다음에, 직장을 잡은 다음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장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것이라면 7장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직장 잡은 다음에, 성공한 다음에, 회복된 다음에 무엇을 해야 복된 삶인가 하는 것이 7장입니다. 오늘 7장은 이 문제를 다뤄주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다음에, 재건한 다음에 무너져요.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무너져 있던 집이 이제 회복돼서 준공했어요. 그러면 집들이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불러다가 막 삼겹살 파티, 오겹살 파티 난리를 칠 거예요, 그때부터. 그런데 본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우다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업 성공했어요. 여러분, 사업 성공한 것은 기쁜 일이지만 다시 사업을 재기해서 성공하기까지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 한 통도 못 드리고 돌보지 못했고, 사랑하는 아내와 어린 자녀들의 애타는 사랑 갈구하는 것도 외면해야 했던, 돈은 벌었지만 건강은 회복했지만 나 때문에 몸이 아파 수술했어요.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간호한 가족들이 얼마나 많이 피곤해 찌들어 있냔 말이에요. 그럼 내가 제일 먼저 응답받은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에요. 사람을 세우는 일이에요.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성공하면 성공한 그 코드와 그 문화에 맞는 또 다른 교제권을 만들어서 거기에 또 한 걸음 더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다가 가족을 놓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문짝을 단 다음에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어쩌면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공사에 헌신하는 백성들을 유심히 관찰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야, 저 사람은 저 정도로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이라면, 야, 저 정도로 심지가 견고하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을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도시를 위해서
참 귀하게 세워줘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딱 문짝을 달자마자 그 사람들을 세워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갈릴리 바닷가로 가셔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제자로 세운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부로 열심히 먹고 살고 있는데 바빠요. 근데 오셔서 어부인 베드로를 부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의사로, 그때 누가가 의사였잖아요. 병원에서 열심히 의사로 진료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찾아와서 제자로 부르셔요. 어떤 사람은 세무서의 공무원이었어요. 세리였어요. 세무서에 일하고 있는 그에게 아마도 점심시간에 오셨겠지요. 바쁜 그를 전도하셔서 제자로 삼으셔요. 어떤 사람은 열심당원이었어요. 열심당원은요, 열심을 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정당원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치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보니까 교회 가니까 사람이 많이 모여. 그러니까 자기 표 한 표라도 얻기 위해서 그런 정치적 뜻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왔다가 예수님에게 성경을 배우고 변화되어서 그것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다는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세우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어디 있냐고요? 요한복음 6장 44절 4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45절은 더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또 이러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나님의 성전에 여러분이 와준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 너는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내가 너를 지었어. 창조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가 여기 와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와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다음에 왜 부르셔요? 헌금 빼먹으려고? 아니에요. 우리를 세워서 더 복되게 하시려고. 자, 1절을 다시 보십시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을, 원래대로 하면요, 우리 같으면요 성벽을 세웠으면 그동안 공격받아서 성벽이 무너졌잖아요. 성전이 불탔잖아요. 그러면 성벽을 다시 했고 문짝을 달았으면 무장한 군인들을 세워야 할 텐데 그러지 않아요. 문지기를 세워요. 문지기는 뭐 하는 거죠?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파수꾼들이에요. 문지기의 특징은요, 위병소 보초는요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노래하는 문지기를 세웠어요. 나는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 영적 문지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노래하는 자를 세웠어요. 예배하는 자입니다. 예배하는 자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장을 주시고 성전시켜 주시고 집을 주시고 건강 회복하셨을 때, 성벽이 재건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 받으시는 것은 예배입니다. 찬양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를 세워요? 레위 사람을 세워요. 레위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과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하기 위해서 쫓아다니느라고 예배도 소홀했고 하나님의 종들이 신방하자고 하나님의 종들이 같이 봉사하자고 전화하면 미안하다고 그렇게 외면했던 때가 많았잖아요. 이제 성공했으니 그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 주의 종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같이 보십시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이 하나니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관심이 회복시키고 세워주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니가 한 일은 자기 형이 느헤미야한테 찾아와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으니 이걸 세워야 합니다 라고 알려준 거예요. 이 하나니란 사람은 회복시키는 일, 격려하는 일, 세우는 일에 대한 눈과 가슴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냐는 고위광직자인데 이 사람의 특징이 있어. 두 가지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충성이 뭐죠? 한 번 맡긴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상황 따라 변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아요. 남들이 보지 않아도 책임을 끝까지 감당해요. 특별히 이 충성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의 원뜻에 들어가면 이상한 표현이 하나 더 있어요. 사람 없는 곳에서 후욕, 다른 사람을 욕하지 않는 사람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충성이에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일을 나를 믿고 맡겨주면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이 맡겼다라고 믿고 충성스럽게 끝까지 감당하는 스타일인지, 그리고 사람들에게 휘둘리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3절을 보십시오. 더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3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저를 주목하세요. 자, 성벽은 완성되는데 사람이 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벽 문을 열고 닫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러분이 작은 일에 성공하고 회복되었을 때 그것을 누릴 줄 알고 더 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사람을 세우라. 두 번째는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세 번째가 결론인데 경솔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을 여는데 저쪽에서 누구요? 그랬더니 나 정숙이야 그랬어요. 요새는 AI로 얼마든지 사람 음색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캄캄한데 보이지도 않는데 문을 저쪽에 여는 거예요. 날이 밝아서 정확히 사실을 확인할 때만 열라는 거야.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사람들의 무슨 말, 무슨 들은 다음에 제발 팩트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는 경솔하게 열지 말라는 거예요. 더 쉽게 적용할게요. 귀가 엷어서 상황과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반드시 해가 떠서 사면평가를 해서 이거 정확한가를 확인한 다음에 내가 문을 열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5절부터 읽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5절부터 보십시다. 느헤미야 7장 5절부터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들어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하나가 7절까지 가면요 사람 이름이 쭉 나와요. 이건 뭔 의미하는가 하면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기 계속 읽어가다 보면요 무슨 일에 보조했다 옆에 서서, 또 심지어 문짝 돌적이를 단 것도 하나님이 기록해 하셔요. 문 다는데 그 돌적 다는 거 그거 한 것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이것을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냉수한 것을 대접한 것도 상급을 잃지 않겠다 말씀하셔요. 우리가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결론을 맺기 전에는 나도 경솔했고 나도 사람 세울 줄 몰랐어, 우리 목사님이 나를 때리시나, 그게 아니에요. 우린 연약합니다. 여기서 있는 저도 여러분도 다 알지만 못했던 거예요.
그것을 지적하고 기죽이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부르시고 우리를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일 뿐 아니라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바되시고, 우리가 생활이 어려워서 마음은 원이지만 교회가 무슨 큰일 할 때 헌금하지 못하고 늘 죄스러웠어요. 돌적 하나 단 것도 기억하시고 상급 잃지 않게 하시고 기록해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어느 누구도 기죽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잊지 않으셔요. 실패했다가 다시 돌아온 성도를 부끄럽게 하지 않고 기록해 하셔요. 조용히 수십 년 동안 자리를 지킨 사람도, 눈에 띄지 않는 사람도, 보조적인 일을 한 사람도 기록해 하셔요. 사람에게는 잊혀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냉수한 그릇 대접한 것도 기억하시고 합당한 상급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내가 이거밖에 못합니다. 하나님 내게 열린 문의 축복을 주사 나도 더 크게 부모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꼭 잊지 말고 봐야 할 본문이 있습니다. 66절입니다. 66절 시작. 온 회중에, 이 사람들이 이제 헌금을 하는데요, 온 회중의 합계는 몇 명이라? 2360명이요 계속 읽겠습니다.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뭐 하였고?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불을 보물고 가려 들었고. 저를 주목하세요. 세상에 교인 중에 한 명은 헌금을 했는데 금 1000드라크마, 한 드라크마가 얼마인가 하면요, 이게 한 드라크마는 약 8.5g이에요. 우리 돈으로 85만 원이에요. 헌금을 하는데 1000드라크마를 드린 거예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니까 168억이에요. 그런데 어디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물 곳간에 들었다는 거예요. 떵떵거리면서 자기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조용히 재정부에 갖다 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봐요. 72절 한번 읽어봐요.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 이제는 2만이야. 아까는 1000드라크마인데 이제는 1000억이 넘어. 금 2만 드라크마를 드려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떵떵거리지 않아. 어떻게 해? 곳간에 조용히, 재정부에 조용히 갖다 내는 거예요. 헌금함에 조용히 담는 거예요. 근데 2천억이나 185억을 조용히 헌금함에 딱 담을 수 있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게 있어. 아까 보니까 제사장 의복 몇 벌을? 580벌을 했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 의복은 요즘으로 말하면 누구 옷이야? 부목사님들, 목사님들 옷이라는 거야.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5장 2절부터 5절까지 읽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5장 2절부터 느헤미야 5장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겠다 하고, 계속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바깥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4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바깥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받자. 이렇게 궁색하다고,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변명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52일 만에 확 바뀌어서 어마어마하게 헌금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부흥이에요. 미국의 한 작은 교회에 수십 년 동안 주일마다 우리 옛날에 한국 교회에 새벽종 치던 어른들이 계셨어요. 요새 그거 소음공이라서 못 치게 하는데요, 그 미국 교회의 할아버지 집사님 한 분이 교회 문을 열고 교인들이 예배 마치고 다 가면 교회 문을 닫는 일을 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의 관리 집사님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이름이 뭔지도 잘 몰랐어요. 근데 무려 40년을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거예요. 그 어느 날 교회
창립 기념 주간에 물었어요. 상을 주면서. 그랬더니 그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집으로 예배하러 오는 성도들,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고 복주시고 하나님이 오시는 집의 문을 열고 그 문을 닫는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하고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40년 섬기고 나이가 많아서 소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소천하니까 그 교회 문 옆에 조그만 그 관리 집사 방을 청소하다가 노트 한 권을 발견한 거예요. 그 노트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그래요. 오늘도 성전문을 열었다. 이 문으로 들어오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 교회는 그날 알게 됐습니다. 그 교회가 역사를 거듭할수록 안정되고 부흥할 수 있던 비결은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이름 없이 40년 동안 성전문을 열며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시기를 기도했던 섬김 때문이었다는 것을 오늘 레미야 7장은 우리에게 조용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벽을 재건한 후에 사람을 세우는 일을 제일 먼저 하라고. 명절을 맞이하면서 부모님을 세우고 무너진 아우들, 실패한 동생들을 나무라지 말고 품에 안고 조용히 세우는 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얼마나 했냐 하는 업적이나 결과물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충성스럽게 변함없이 자기 자리를 지켰느냐를 관심을 두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잊지 않으시고 소중히 기억하시고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복을 받고 그 받은 복으로 누군가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대로 우리가 일어나서 기죽지 말고 다시 예수 이름으로 시작하며 오 신실하신 주를 노래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